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이 새벽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안 맞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하고 늘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정말 안 맞는 사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놈의 자식은 내 알을 통해서 난 자식이지만 정말 나하고 안 맞는다 할 때가 여러분도 있지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직장 상사하고 안 맞아서 직장 매번 때려치고 직장 후배하고 동료가 안 맞아서 직장도 매번 바꾸고 자녀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위로와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고기를 먹는 너희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거저거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어제 말씀 아니었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단어는 인정해라,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 다르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답이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모세오경이나 성경 기록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기록들, 성경 기록들, 이런 것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누구의 얘기?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내, 야곱이 에서로 도망칩니다. 에서로부터. 그리고 20년 동안 괴로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했더니 원수가 떴던 형 에서가 풀어지고 이런 절친이 없는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해요. 고난이 태풍보다 이건 태풍의 몇 배 되는 폭풍으로 몰려옵니다.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친구들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욥의 예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인내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맥락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깨닫느냐?
정말 안 맞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5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하나님 붙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두파 세파로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믿는 가정마다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삶의 풍랑 같은 어려움이든 간에 인내와 소망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안 맞는 사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힘으로 하면 가장 편해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데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위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시위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위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시위를 달래는 방식이 있어서 무조건 법으로 무자르듯이 자른 것도 반발이 생깁니다. 정부의 힘으로 무조건 누르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로 말합니까? 미봉책입니다. 언젠가 그 갈등은 다시 올라옵니다.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죠. 저도 부족한 부모지만 자녀를 힘으로 누르는 건 어느 정도 나이까지입니다. 그 나이를 벗어나면 쉽지 않더라고요.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힘으로 눌러요.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나머지는 다 튀어나가고 사라집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를 보면서 아하, 야곱도 그랬지, 요셉도 그랬지, 다니엘도 그랬지, 욥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구나. 이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내하고 위로의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풀어주고 승리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건축을 새로 하는데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반대하는 무리가 있지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숫자를 봤더니 목사님 뜻을 따르는 분이 3분의 2 정도 되고 반대하는 분은 3분의 1, 4분의 1 정도예요. 다수교를 하면 이깁니다. 힘으로 해도 그분들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간편합니다. 그런데 유계성 목사님이 오히려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축을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반대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뜻하신 대로 하시지요 해서 아름다운 싸움이 없고 불화가 없고 성도가 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힘드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인내 하나님 발견하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산 비전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는 사라졌지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잘 해결하여 주시고 목회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녀들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